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오니 저희들 예배 중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교훈과 책망과 또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선택하고 또 결단하고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같이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금명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상급, 첫 번째 천국과 상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터인데, 앞으로 몇 주간은 제가 하나님의 상급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천국과 상급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며로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며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커다란 유혹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받는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정결하게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급에 대한 시리즈 몇 주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교훈을 얻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가질 수 있는 소망은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가지는 소망이 뭐냐?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요, 여기서 장막은요 텐트를 가리켜요. 텐트.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텐트가 무너지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우리의 육체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영원히 우리의 육체를 떠나게 되면, 이런 표현을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육체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왜? 사고가 나서 크게 몸이 상해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너무 병들어가지고 더 이상 쓸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쓸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든지 나이가 들어서든지 사고가 나서든지 우리 영혼이
이 육체를 집으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영혼이 이 육체를 떠나게 되는데, 그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이 오게 될 터인데,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터인데,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갈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가지밖에 없는데, 갈 곳이.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하늘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원한 집,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 영원한 집이 어디예요? 바로 천국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소망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고 싶어도 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천국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이 세상에서 있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고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랑은 오늘 성경을 계속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급에 대한 기초적인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그런 성경의 지식들을 견고하게 쌓는 작업을 오늘 하게 될 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 의미를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곳이 어디였어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두 명의 강도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 당신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저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낙원은요 천국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낙원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실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이 강도도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자기 자신이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환상 중에 비몽사몽간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까지 갔습니다. 그 낙원까지 갔다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내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고 왔고, 또 내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말을 듣고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 곳이 바로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 하면 삼층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셋째 하늘 하면 여기가 뭐야? 여기가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방식,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하늘은 단수가 아니에요. 항상 복수예요. 그래서 하늘을 표현할 때 heaven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heavens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적어도 하늘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물리적 우주를 가리켜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해, 달, 별들을 보잖아요. 그 해, 달, 별들이 있는 물리적 우주가 첫 번째 하늘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하늘은 어디냐면 천사들이, 영들이 움직이고 있는 세계, 영적 세계를 가리켜서 두 번째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하늘은 어디냐? 하늘 중에 하늘인데 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세 번째 하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낙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하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하늘이라고 표현했을 때 절대 단수로 표현 안 해요. heavens라고 복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비몽사몽 중에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세 번째 하늘, 이 낙원에 갔다 왔어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것을 보았고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자신이 본 것을, 자신이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허락받지 못한, 금지되어 있는 그런 광경을 보고 그런 말씀을 듣고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 우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곳, 그곳에 자신이 갔다 온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광경과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고 왔지만 말할 수가 없는, 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곳에 갔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이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어요.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었겠지만 말을 할 수 없는 그곳, 그래서 직접적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말씀들을 생각해보면 저는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 사도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고 듣고 왔다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했을 텐데, 근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았더라면 간접적으로라도 그것을 전하려고 애를 썼을 텐데, 만일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주었던 그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보면 무엇이 가장 큰 가치를 갖는 것인지, 천국에서는 무엇이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가르쳤다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이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면은, 가르치는 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저 천국에 엄청난 큰 가치를 가진 일들을 행하는 것이고, 천국에서 큰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낙원에 가실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천국은 오로지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마음속으로 믿고 받아들인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좋은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소망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 삶에 따라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듯이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아까 본 말씀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말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이에요. 이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이고 지옥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은 멸망의 심판이 아니에요. 이 심판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 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돼요. 왜? 이제 멸망의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게 될 거니까. 근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받는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상급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따로 받는 상급이 없을 것이다.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상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걸로 충분하다. 구원받은 걸로 충분하니까 우리에게 무슨 상급이 더 필요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외에 필요한 것이 또 뭐가 있겠느냐. 우리에게 있을 상급이 뭐가 더 있겠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상급이다, 하나님이 상급이다, 우리에게 다른 상급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가끔 계시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다. 맞아요,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죠. 구원이 우리의 상급이다. 구원을 우리의 상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없다고 봐야 되느냐? 이 성경을 보면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는, 재림하시게 될 때에는, 그때에 마지막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여기서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상이 있어서, 백성들에게 줄 상이 있어서 그 백성들이 각각 행한 대로 그 상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보응해 주시겠다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음과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지만, 그리고 이 마음을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10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가슴속 깊숙한 곳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겠다.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자고새의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자고새는요, 메추라기 새예요. 메추라기 새가 자기 알이 아닌 다른 새의 알을 품는다 그랬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른 새의 알까지도 자기가 빼앗아서 그걸 품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낳지 않은 그 알은 깨어서 부화해가지고 깨어서 나와서 자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자기 소유로 삼고 끝까지 그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의 새를 가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새는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불의로 재물을 얻은 사람들은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불의하게 빼앗아서 또는 속여서 그것을 빼앗은 재물은 결국 자기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품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든 빼앗은 그 불의한 재물을 결국에는 다 떠나보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어리석은 자로 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행실을 따라서 보응을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평가하시고 시험하시고 분별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선행을 행한 사람들에게 그 선행 때문에 구원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착한 일하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착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최근에 애리조나 크리스천 대학에서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요새 계속해서 이 통계들이 나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요새 계속 이렇게 집에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크리스천 이제 통계를 하는 설문조사를 하는 이런 리서치 기관들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통계를 조사를 하는데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2,000명,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 그리스도인들 중에 52% 이상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크리스찬들 중에 52%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요 33%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52%는 그냥 착한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3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반 이상이 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설문조사와 함께 연결되어서 또 다른 결과들이 나왔는데 미국인 75%가 기독교 신앙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의 신앙을 가지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꼭 기독교 신앙만 꼭 예수만 믿지 않아도 괜찮다. 어느 종교든 어떤 신앙이든 다 믿으면 좋다.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75%가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이 미국 사람들이요. 그 75% 중에 68%가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75% 안에 절반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교회가 신앙교육 제대로 잘 못 시킨 거예요. 신앙 전수를 잘 못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굳이 교회를 안 다녀도 괜찮고 다른 종교 가져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더라도 선행을 잘하면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건데 어떤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고 받아들인 자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바로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믿으십시오. 선행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지옥을 향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인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생각을 바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선행을 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상급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의미가 뭐냐? 그 가치가 뭐냐? 그건 다 하나님의 상급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조사할 것이고 판단하실 것이고 결정하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결정받는 거예요. 이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선행도 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상급이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이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상급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선행을 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이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상급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선행을 했는지에 따라서 때로는 커다란 상급을 받을 수 있고요. 때로는 작은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이 상급을 받는 선행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결정해 주시냐,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런 상급이 결정이 되느냐, 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작은 상급과 큰 상급이 결정이 되느냐, 성경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매힘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너희들이 선을 행할 때에, 뭔가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선행을 할 때에 그때 부유한 자들을 초청을 해서 대접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부유한 자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도 너희를 초청을 해서 갚을 것이다, 빚을 갚을 것이다. 부유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부유한 자들은 자기 재물로 빚을 갚을 거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지막 때 주어지는 상급은 없을 것이다. 이왕 너희들이 선행을 하려면, 좋은 일을 하려면 어떤 사람에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선행을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보답을 못할 거야. 보답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보답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답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히려 그것이 더 축복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 보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선행을 행하는 그런 것이 바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보답을 해줄 사람들에게 선언을 많이 행하지 마시고요, 보답을 못할 사람들, 저 멀리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렇게 도와줘도 됩니다. 또 어떻게 도와주면 되느냐, 어떻게 선행을 행하면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행을 행할 때 은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으려면, 상급 있는 선행을 행하려면 은밀하게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너희가 은밀하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가 스스로 나팔을 불며 자랑을 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다. 이 사람들이 받은 상이 뭐예요? 자기가 한 선행을 나팔을 불고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받는 상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그들이 받는 상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죠. 그럼 그 사람들이 해주는 칭찬과 인정이 그 사람의 상급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으려면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이 없는, 사람들이 칭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도록 은밀하게 해서 사람들은 하나도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없으면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마지막 때에. 그래서 구제를 할 때도, 좋은 일을 할 때도, 선행을 할 때도 은밀하게 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 기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 보여주려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그 사람의 상급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금식할 때도 똑같아요. 금식할 때도 나 금식한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17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나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갚아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할 때, 선행을 행할 때 항상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든지 아니면 은밀하게 행하여서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의 상급을 그렇게까지 사모해야 하느냐, 그렇게까지 우리가 바라야 되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나는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대? 몇 배나 받대? 100배나 받대. 핍박을 겸하여 박해를 겸하여 받고 대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나를 희생하고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배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0배로 갚아주신다. 자,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신다 그러면 내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갚아주시는 것이 100배나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죠. 당연히 그 상급 받아야죠. 그 상급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그냥 한 번 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100배나 주시는 상급을 잃어버리면 그 얼마나 큰 손해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나서도, 선한 일을 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요, 그거를 나팔 불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걸 오히려 더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오히려 더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왜? 100배나 더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은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내가 행한 그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100배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는 충분한 겁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이 하나님 주신 이 상급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 영생과 복락이 있는 천국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또 소원하시고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상급이 있다는 것,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천국에서 어떻게 영원토록 살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저 천국에서 받아야 할 100배의 하나님의 상급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빼앗기지 마시고요. 사람들의 보답에 빼앗기지 마시고 최대한 은밀하게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로 해서 이 모든 축복과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저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 갈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쪽이다, 네가 수고 많았다, 이런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많은 상급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상급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100배 이상이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들을 다 기울이시고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마시고 저 천국과 보고에 여러분들의 상급을 보물처럼 쌓아두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때 저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주님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에 갈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평가를 받게 될 텐데 우리가 한 말과 우리가 한 행동이 다 평가를 받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응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상급이 결정이 될 터인데 하나님 100배 이상이나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상급을 우리가 저 천국에서 누리기 위하였습니다. 그 상급 빼앗기지 않도록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빼앗기지 않도록 사람들의 보답으로 그 상급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최대한 은밀하게 하나님만 아시는 것으로 그렇게 선행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때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하여 상급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앞뒤에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랜만에 윤수미 권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따님이 텍사스에서 이제 손주를 낳았는데 지금 따님 도와주느라고 텍사스에 가셨다가 얼마 전에 다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로 좀 환영해주세요. 교회 소식 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방역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감기 기운있는 분 집에서 온라인 예배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주차장 예배도 언제든지 오셔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또 매주 보내드리는 큐티 영상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역사적인 법원에서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존 메가로 목사님과 그리고 뉴섬 주지사와 여기 가세리 시장과 함께 법정 공방이 있었는데 존 메가로 목사님이 교회에서 몇 주 전부터 교회 현장 예배를 다 그래서 수천 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다 이렇게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와서 8,000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와서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법정 공방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이고 또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한 권리다. 그 권리를 주정부 주지사나 또 시장이나 그 권리를 침해할 수가 없다. 교회의 권리를 함부로 그렇게 침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법정에서는 보건 규칙에 따라서 교회는 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아예 문을 다 닫아버리도록 그렇게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공방 결과 판사가 존 메가도 목사님과 그리스 커뮤니티 처치를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인원 제한에 상관없이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만 하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찬송도 부를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수정헌법 1조에 비롯된 교회의 권리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은 지금 계속 주지사 편을 많이 들어줬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푸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편을 들어주셔서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 이제 문이 활짝 열리게 됐지만 근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제가 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무서워할 게 아니라 조심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사회적 거리 소셜 디스턴스를 꼭 유지를 해주시고요. 마스크 꼭 써주시고요. 손 소독제 꼭 잘 써주시고요. 저희 교회는 예배 전에 오늘도 예배 전에 여기를 다 소독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그 이제 예배가 끝나면 2부 예배 전에 또 한 번 소독을 다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철저하게 방역 조치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 부탁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김영수 성도님이라고 계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못 나오셨는데 지금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어제 이머전시로 모시고 갔는데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모셔다 드리고 제가 그 다음에 저녁 때 찾아뵈려고 했더니 면회가 안 된다고 해서 면회 시간이 5시서부터 7시래요. 그래서 면회가 안 된다고 해서 그 시간이 넘어가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면회를 못했지만 환자 상태에 대한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건강이 안 좋으시고 많이 아프신 상태이고 호흡기 끼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무슨 기계들을 가져다 놓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가서 이틀 전에 가서 제가 가가지고 혹시 몰라서 제가 김용수 성도님에게 복음을 다시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몸이 연약해지셔서 그렇지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험불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저희가 찾아가겠다고 해도 절대 오지 마라. 뭘 못 드신다 그래서 뭘 죽이라도 좀 가져다 드리겠다고 해도 절대 오지 마라. 굉장히 이렇게 막 막으셨는데 이번에는 그냥 쳐들어갔어요. 주소를 확인을 하고 쳐들어가서 했는데 며칠간 계속 제가 찾아뵀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마음이 굉장히 험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다 받아들이시고 아멘, 아멘. 제가 하는 말마다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시면서 다 복음을 흔쾌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어쨌든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지금은 의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게끔 깨면 아프니까 잠을 자서 아프지 않도록 만들고 있다고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분이 조금 더 사셔서 저는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전해드리고 제가 좀 더 축복하며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죄송합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같이 한번 찬양 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 우리 주 예수밖에는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천국과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가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또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전혀 감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 후손들과 가정을 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주백성 교회와 또 이 예배를 주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빌딩도 하나님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예배가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김영수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장인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백경임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최규환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최영숙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공급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껏 복음 전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며 교회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선교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때 천국을 사모하며 마지막 때 주어지게 된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며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그리고 주백성 교회 위에, 그리고 충현 선교교회와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주종훈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